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비유의 의미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어떠한 기법으로 많이 전하셨나요? 비유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비유로 이 비유법을 선택해서 설명하셨을까요? 마가복음 4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아멘.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최적의 방법이 비유법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법으로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만약에 이 비유법 대신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면 우리는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재미난 영상이 있었습니다. 한 과학 유튜버가 나와서 1차원부터 4차원의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개미가 지나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었다고 해요. 자, 1차원은 이 1차원의 개미는 1차원은 선의 세계이기 때문에 직선밖에 못 가요. 자, 그러면 벽이 앞에 있으면 1차원의 개미는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만 가고 멈추거나 앞으로만 갔다가 또 멈추고 그거밖에 못하는 게 바로 1차원 세계의 개미입니다. 자, 그러면 2차원 세계의 개미는 어떻게 갈까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2차원의 세계는 이 평면의 세계 때문에 평면적으로 옆으로 돌아가서 개미는 이 장애물을 피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3차원은 어떤 세계죠? 우리는 3D 3차원은 입체의 세계입니다. 자, 그러면 3차원의 개미는 어떻게 이 장애물을 볼까요? 이 장애물을 피해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3차원 3D로 보기 때문에 위로 넘어가던가 아래에서 굴을 파서 너머를 가겠죠. 자, 여기까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이 최고의 단계가 3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4차원의 개미, 우리보다 한 차원 더 위에 있는 초월적인 그 4차원에 있는 개미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갈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4차원의 개미, 우리와 정반대에 있는 그 차원 너머에 있는 개미는 4차원의 개미는 어떻게 이 장애물을 할까요? 이 4차원의 개미는 이 장애물이 지어지긴 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3차원의 인간은 이처럼 4차원의 이 개미를, 4차원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몇 차원에서 오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3차원이실까요? 아니면 그보다 한 단계 높은 4차원이실까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그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차원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초월한 차원에서 오신 예수님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최대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 이해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이해하고 계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가 한번 고민해 봤을 때는 아마 5%에서 10% 정도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 어쩌면 이것조차도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옆에 있을 때 이것 또한 교만이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 하나님 대해서 배우는 신학에는 완전한 정답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의 영역에 대해서는 절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지의 영역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신학인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고 인간은 유한한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기쁨을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더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얻은 별명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비유의 선포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지만 어쩌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몇몇 청년들은, 대부분의 청년들은 오늘 목사님이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겠구나 라고 유추도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왜 탕자 이야기, 오늘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유명할까요? 쉬워서일까요? 아니죠.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유명한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내용, 엑기스를 다 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아들의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많이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이야기면 일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본래의 의미를 너무 왜곡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이 이야기를 편향적인 것으로 들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만 봐도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 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주 수요일 제1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주보에도 나와 있고 밖에 보시면 사순절 묵산집이라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는 회개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특별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묵상집을 보면 제목이 무엇인가요? 세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회개, 십자가의 은혜의 관점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탕자 이야기, 잃은 아들 비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먼저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5장이 한 주제, 한 흐름으로 쭉 이어져 오기 때문인데요. 15장 당시 상황은 어떠했나요?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싫어하지만 그 당시 때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무리에 따르자 예수님의 주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 외에 어떠한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나요? 사회적 약자들, 세리, 창기, 죄인들도 몰려들어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율법 학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몹시 기분이 더러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종교적으로 엄격한 율법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율법으로 따지면 세리와 창기, 죄인은 어떠한 존재였나요? 부정한 자들이었죠. 같이 할 수도 없고 같이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그러한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율법에 따지면 우리는 그들과 분리되어서 철저히 배제시켜서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누가복음 1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한 번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이 원어의 수군거렸다의 의미를 보면 정확한 의미로는 비난하고 투덜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무엇을 말했나요?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말했죠. 세 가지 비유, 어떠한 비유였나요? 잃은 양, 잃어버린 동전, 잃은 아들 비유였습니다. 근데 15장에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유가 총 세 가지인데 이 비유를 단수형으로 썼어요. 비유들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수, 그냥 비유라고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단수를 썼을까요? 세 가지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 한 가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수로 쓰신 것입니다. 세 가지의 다른 비유지만 그 하나 이야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잃은 양 비유 어떤 이야기인가요? 100마리의 잃은 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죠. 10개의 동전 중에 한 개의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명의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100개 중에 하나, 100마리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명 중에 하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래 주인이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본래 주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주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양 동전 아들을 되찾아 옵니다.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양 동전 아들을 아버지가 직접 찾아가 돌아오게 찾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적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한 가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누가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나의 분깃을 달라 했죠. 이 분깃이 분깃을 달라 하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이 당시 상황을 보면 그 당시 문화에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유산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산을 나눠줄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을 나눠줄 수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을 유산을 나에게 상속해 주세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어떤 말인가요? 아버지,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죽어서 이 유산을 나에게 주세요 라는 말이었죠. 이런 행동은 그 당시 법에 따르면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여도 좋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죄였던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죄악된 모습에도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유산을 분깃을 처리할 수 있게 주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요즘 세상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즘 세상은 어떠한가요? 교회에도 이러한 둘째 아들, 이러한 탕자는 없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영생, 평안, 희락, 기쁨, 병에 걸리지 않은 것, 언제나 건강한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주님, 그거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주님, 저는 천국보다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 싶어요. 이 땅에서 부자이고 싶어요. 이 땅에서 기쁘고 싶어요. 이것을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이 되는지 아시나요? 행복해서 영생이 있어서 걱정 근심이 없어서 천국인가요? 천국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어떠한 곳도 천국이 되지 않는 것이죠. 천국의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탕자들은 둘째 아들은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고 이 땅에서의 느끼는 그 도파민에만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천국 소망을 이 땅에서 절대로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탕자의 모습입니다. 이 탕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산을 가지고 간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받은 분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나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요. 그 부정한 그 당시만 해도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탕진하고 이 세상의 모든 소망, 기쁨, 사랑마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서 어디에 들어가게 됐나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게 돼서 그뿐만이 아니죠. 거기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돼지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좋아졌죠.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잖아요. 체지방이 인간보다 적고 생각보다 근육질인 돼지고 맛있는 돼지라는 것에 인식이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그 당시 때만 해도 돼지는 정말로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 부정한 짐승과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죄이고 율법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었죠. 심지어 그 더러운 돼지가 먹은 열매를 먹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런 비유를 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 둘째 아들은 무조건 저주받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떠한 말을 했나요? 너가 바로 그런 둘째 아들이다. 너가 바로 그 돼지 우리의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부정한 자라고 말한 것이죠. 특세 때 제가 말씀을 통해 말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했나요? 비유를 통해서 다윗과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말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죄를 짓나? 그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 빨리 벌을 내려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했나요? 너가 바로 그 죄인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바로 그 우리 돼지 우리에서 살고 있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돼지로 비유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럽고 부정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돼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돼지 생각하면 돼지는 무엇을 못 보죠? 하늘을 못 봅니다. 돼지는 땅만 보면서 땅에 있는 열매를 먹고 살면서 딱 한 번 하늘을 볼 수 있는데 언제 볼 수 있나요? 도축할 때, 죽을 때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돼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당시 그렇다면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나요? 땅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창세기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선을 먹으리라. 아멘. 왜 돼지라고 비유했을까요? 땅은 우리의 죄로 아담의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해서 저주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저주받는 땅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목자는 땅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돼지는 결국 저주받은 땅만을 의지하면서 땅에 의존해서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돼지를 우리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인가요? 이 스스로 돌이켜의 원문을 뜻을 보면 스스로 돌이켜는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상태를 명확히 알게 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만약 스스로가 회개하고 반성하면 이건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나의 노력으로 해결받게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스스로 회개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회개해서 이 자리에 서셨나요? 회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스스로 나는 부정한 돼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세상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그 둘째 아들이 할 수 있었던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의 주도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탕자가 스스로 돌이킨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본 거울은 어떠한 거울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이 탕자의 마음 안에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탕자의 마음에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간 것이죠. 사순절 특세 때도 제가 말한 것이, 회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회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있었나요? 단순히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내가 회개하오니 다시는 이 죄를 안 짓겠습니다고 말하는 것이 회개인가요? 눈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가요? 그건 그냥 결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는, 진정한 주님이 말하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주님, 제가 부정한 돼지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돼지우리에서, 그 부정한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그러한 죄인밖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비유 속에 나온 그 둘째 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줄 아버지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쥐염려를 먹으면서 세상 소망 다 끊어진 채로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알고서도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말로 해서는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거는 직접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말로 가르친다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제가 청년 신방에 보면 곧 그런 고난이 찾아올 청년들이 보여요. 곧 낭떠러지에 떨어질 청년들이 보여요. 그때 저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시나요? 그 낭떠러지를 피하라고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 낭떠러지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지, 둘째 아들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의 거울을 어떻게 비추는지, 그것을 저는 알려줄 뿐입니다. 이것을 직접 이 고난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직접 경험을 해야지만, 그 고난이 쌓여야지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떠한가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할 줄을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통해서 다윗, 너 그러면 저주받아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고서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세 가지 저주를 주었을까? 세 가지 저주가 뭐였나요?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첫째 아들을 죽였죠. 두 번째는 너의 아내가 너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간음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는 너가 다스리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 역경에 끝까지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셨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이 그 기고만장했었을 때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고 있었던 그 시대 때 그 상황에서 밧세바의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을 때 말해도 과연 다윗이 하나님의 말을 들었을까요? 말해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었나요? 나단 선지자가 너가 바로 그 죄인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서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했나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고백한 것이었죠. 제가 살아보니 주님 제가 그 부정한 돼지였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이 다윗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고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일부러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을 떨어뜨려 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고난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한계성, 나의 죄성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그 부정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12절에 보면 이상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둘째 아들은 분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엇을 주었나요? 살림을 주었습니다.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살림을 주었을까요? 이 살림의 원어는 비오스입니다. 영어로 하면 바이오스라고 하죠. 바이오 무슨 뜻이죠? 생명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을 의미하는 살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분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분깃 대신 살림을 준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본인의 마음을 비추어 본인이 죄인인지를 알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그 당시 법이 뭐였죠?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할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 돌로 맞아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한 심정으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떻게 해야지 목을 안고 입을 맞출까요? 밀착했을 것입니다. 확 끌어안고 그 둘째 아들의 몸과 아버지의 몸이 밀착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밀착했을까요?
그 행동에는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아들을 돌로 쳐 죽이지 말아라. 내가 그 돌을 대신 맞겠다. 나에게 돌을 던져라. 내가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나의 아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아라.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말이 담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 비유 이야기 끝에 결국 둘째 아들과 아버지는 돌에 맞아 죽지 않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었나요?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돌에 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돌을 맞은 겁니다. 그 채찍을 맞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려고, 나의 그 더러운 죄를 전가시키려고 손만 갖다 댄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더러운 모습을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탕자인가요?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첫째 아들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돌로 죽인 자인가요? 아니면 아직 돌아오기 무서워서 하나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 아직 돌아올 자격이 안 돼요 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를 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해결해 놓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돌아오셨나요? 돌아오고 계신가요? 우리가 돌아가는 것에는 어떠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간 그 더러운 돼지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없으면 쥐염 열매밖에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부정한 자임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바라보고 계셨나요? 그저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돌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거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용서해 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그 예수님께 돌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나요? 우리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을 감당하셨는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고통을 감당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계수련회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청년의 시절에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청년의 시절 고난을 당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과 역경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나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청년의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수련회 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이 청년의 시절 나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의 기간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